오늘 말씀 보니까 복을 받는 이유는 여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바라만 봐도 은혜로운 부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최복현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수필 중에 부부에 관한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젊을 때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나 밥상 끝에 새끼가 달리기 시작할 때는 둘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부부이며 사랑이라 생각했다. 다시 석 3년이 지나 서로 소 닭 보듯 해도 부부는 한 가족이므로 같이 살아야 하는 걸로 알았다. 그래서 양심도 묻어두고 남보다 돈 잘 벌고 성공하여 처자식 먹여 살리면 그게 최고의 가족 사랑인 줄 알았다. 그러다가 나이 70이 넘어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외롭고 옹색한 길에 드니 가시버시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부부의 낮춘말입니다. 가시버시가. 어디 가나 혼자 아니고 가려울 때 등 긁어주고 매사에 스스럼 없고 탓하지 않고 편들어주니 그게 바로 부부더라. 와, 가슴에 그냥 딱 와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무지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상식 수준으로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잠언서 31장을 보면서 상식 수준에서 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 수준의 말씀이에요. 일단 사람은요, 상식이 통해야 돼요. 사람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데 영적인 말씀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겁니다. 굉장히 헛된 거예요. 부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둘 중에 한 명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 수준의 삶으로 내려와야 돼요. 한쪽이 너무 영적인 걸 추구하면은 이거는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부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요. 또 홀로 계신 분들은 이미 죽음 너머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주님이 신랑이에요. 주님이, 그렇죠?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주님의 신부. 그렇죠?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렇잖아요? 그래서 홀로 있는 분들은 주님이 늘 내 곁에 신랑으로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 또 부부가 이 땅에 아직 한쪽이 하나님 나라 가지 않고 같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꼭 그대로 삶에서 사신다면 아마 울릉도 전체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바라만 봐도 은혜로운 부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상식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요, 사랑의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든 기쁨이든 함께 나누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만 지려고 해서도 안 돼요. 남편이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절대로 혼자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그렇죠? 기쁘나 슬프나 바람이 부나 풍랑이 부나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가 서로 그 어려움을 함께 지고 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예, 아니면 우리는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같이 져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혼자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혼자 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내하고 나누면 이런 어려운 것도 남편하고 나누면 그 남편 괜찮았었는데 괜히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아내가 또 내 일 때문에 남자들 일인데 또 힘들고 마음 아파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혼자 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사랑이 서약이었어요. 아픔도 고통도 기쁨도 즐거움도 돈이 어쩌다 생겨서 마트에서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어쩌다 돈이 10,000원이 생겨가지고 오늘 뭐 그렇게 먹을 것도 집에 없지만 그래도 이 10,000원 소중한 10,000원 가지고 이거 마트에 가가지고 내가 과자 한 봉지나 사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거 사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어휴 이런 거나 애기 이 정도밖에 못해?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게 부부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한 약속은 이게 사랑의 서약입니다. 이 서약은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지켜야 됩니다. 부부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는 언약입니다. 이거 깨면은 절대 안 되는 거,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게 언약인데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약속으로 우리가 통일하죠. 그리스도인이 부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언약이라 함이 옳지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우리가 좀 통일을 좀 시키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사랑의 약속, 사랑의 언약,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결혼식에서 하나님 앞과 많은 하객들 앞에서 부부간의 서약은 일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때 하는 약속이 어려움이 오나 즐거움이 오나 기쁨이 오나 슬픔이 오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는 모든 것을 함께 하겠습니까? 묻잖아요. 아멘 그럽니다. 아멘. 저는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나이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그냥 들쳐업고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언약이었으니까. 오늘 정말 집에 간 그 딸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서약했잖아, 그렇죠? 결혼식 때 바람이 부나 어려움이 오나 고통이 오나 힘듦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가 함께 하겠느냐, 그때 언약했거든요. 지켜야 돼요. 이건 지켜야 돼요.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이 수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깨어지면 인간 사회의 모든 기본이 무너집니다. 부부는 사랑의 언약으로, 사랑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약속.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환경은 변해도 사랑은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 마음에 막 불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 비교의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부부가 살면서 맨날 좋지 않잖아, 그렇죠? 막 오늘 화딱 쏟아나고 그냥 화도 그냥 확 그냥 부어버리고 싶고 이렇지만 우리가 사랑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상대방의 부족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다라는 말은 메꾼다라는 말입니다. 골짜기를 메꾸고 높아진 것을 메꾸면 평지가 됩니다. 이게 부부예요. 부부. 울컥하고 올라오는 말들을 참아야 돼요. 이게 부부입니다. 이거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서 앞으로 살아갈 때 화날 때마다 마음대로 할 것을 서약합니까? 이러는 주례사는 없어요.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막 때려 엎고 싶고 헤어지고 싶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함께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때 반드시 주례자가 묻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 살다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말들이 있으면 이게 참아야 돼요. 좋은 말과 사랑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로 도와야 돼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지금 한쪽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지가 지금 이게 푹 파인 거예요. 이거 메꿔줘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함께 나누는 마음이 필요해요. 항상. 독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가정의 문제의 발단은 독단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것 때문에 일어나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제 인생에서. 안 됩니다. 항상 상의하시고 함께 하시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나누셔야 돼요. 훗날 반드시 터질 일들도 서로 상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이게 부부예요. 저는 라일락 향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꽃에는 꽃말이 있습니다.
흰색 라일락의 꽃말이 아름다운 맹세예요. 아름다운 맹세. 부부는 흰색 라일락입니다. 서로 아름다운 맹세를 지켜가는 관계. 이게 부부입니다. 두 번째, 부부 사이에는 서로 바라만 봐도 은혜로운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사랑의 언약을 지키자. 두 번째는 부부 사이의 가장 큰 능력은 인내력입니다. 부부는 순진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부는 끝까지 순수해야 돼요. 이 순수함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참아야 돼요. 두 사람이 만나 살아가는데 어찌 찬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혼자라면 찬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혼자라면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부부가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래서 서로 소 닭 보듯이 해요. 여러분, 소는 초식동물이거든요. 닭은 잡식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풀만 먹는 동물과 이것저것 다 먹는 동물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먹을 때는 서로 관심도가 다른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가 소 닭 보듯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어제는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어제는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오늘 막 너무 차가울 때가 있어요. 야, 내 아내가 저렇게 차가웠나? 내 남편이 저렇게 차가웠나?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뜨거움이 지속되면 쉽게 상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음식은 차가운 곳에 있어야 오래 보존해요. 그렇죠? 날씨가 따뜻하면 조금 지나면 금방 쉬어요. 다 음식들이.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 차갑게 느껴지고 냉정하게 매정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상하지 않고 보존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거 결혼 잘못했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는요, 때로 차갑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내가 직장 갔다 와가지고 문 딱 걸어담그고 딱 저 방 들어갈 때 남편이 느끼는 거는 차가운 거 느끼는 거예요. 갔다 와서 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저 방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도나 하고 차가운 걸 느낍니다. 아내가 너무 차갑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기도 엄청 세게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겁니다. 우리가 늘 차가운 것은 문제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차가운 것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지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상식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 원한 아내는 따뜻한 아내였어요. 정말 따뜻한 아내. 그래서 제가 연상하고 결혼하려고 했어요. 너무 따뜻하니까. 연상은 누나 같지 않죠? 누나. 사근사근하고 감미롭고 연인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지금 지나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5식구 챙기는 일이 그런 것으로 되지 않거든요. 4식구 챙기는 일이 그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차가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부부관계, 가정관계에서 쉬 상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삶에는 어느 정도의 시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때때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게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요. 때때로 집에 들어갔는데 편안한 쉼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막 전쟁터일 때가 있습니다. 집이. 사랑하는 아내가 막 차가운 얼음이 되어 있고 아이들은 뭐 난리를 치고 있고 이럴 때 남편들은 따뜻한 모닥불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인내예요. 따뜻한 모닥불이 되어주는 것, 이게 남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인내심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능력입니다. 늘 상대가 따뜻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따뜻한 담요가 되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때때로 모닥불을 펴주고 이게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래 힘들만도 하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오늘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감사하고 편안해 보이면 내가 잘해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래 성품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원래 감사가 많고 원래 마음이 평안에 넘쳤던 그런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내를 보니까 너무 부족해 보여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것은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보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산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바라보면 은혜로운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랑의 커트라인을 지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부 사이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야 돼요. 커트라인을 갖게 되면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커트라인을 지어가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부부 사이에 무슨 커트라인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야 됩니다.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아내가 아프면 약을 사줄 수도 병원에 갈 수도 없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산속을 헤매다가 산삼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산삼을 찾으려고 하는데 산삼은 없고 인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으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여보,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그때 좋은 꿈을 꾸었는지 몰라도 산에 가서 산삼 한 뿌리를 캐왔어요. 어서 먹어보세요. 한의사가 말했는데 이거 먹으면 낫는데요. 당신 병 나을 때까지 계속 내가 산삼을 구해올 테니까 걱정 말고 먹으세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다음날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한테 거짓말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사실은 산삼이 아니라 인삼이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나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랑만 먹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 외에는 어떤 울타리도 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족은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커트라인을 가지고 결혼 상대자를 구합니다. 커트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커트라인을 지워야 돼요. 비즈니스는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현재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상형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최고의 이상형은 당신이야 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이상형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결혼해서 보니까는 내가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되니까 이상형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앞에는 커트라인이 의미가 없어요. 커트라인을 만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생깁니다. 사랑은 못을 박는 일이 아니라 박힌 못을 빼내는 일이 사랑이죠. 오늘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 바라만 봐도 은혜로운 부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마지막 네 번째는 가정을 화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사랑은 그 신뢰 위에 쌓는 것이에요. 신뢰는 믿음이죠.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면 대부분 시시껄렁한 일들이거든요. 부부가 어떨 때 때로 싸울 때 보면 바닥을 막 드러내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거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데 막 바닥을 다 드러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입에서 막 이 인간이 나오면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바닥을 드러내고 싸우는 일들을 알고 보면 다 너무 사소해요. 작은 오해, 사소한 일, 지나가는 한마디, 그 정도로 싸웁니다. 큰 문제는 오히려 담당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부도를 맞았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담당합니다. 70 먹은 노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요. 요즘에 황혼 이혼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날 이혼을 도와준 변호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70 이제 이상은. 그래가지고 이혼을 딱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극적으로 이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자기 이제 마지막 이제 헤어질 남자 그 할아버지도 초대하고 변호사도 초대해가지고 마지막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통닭 한 마리를 딱 시켰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날개 쭉지를 쫙 뜯어가지고 할머니에게 줬습니다. 변호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훈훈한지요. 속으로 야, 이거 다시 합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게 문제야. 내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내 말을 물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항상 닭을 먹으면 나는 닭고기를 좋아하는데
날개만 뜯어가지고 나에게 주는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혀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날개 부분인데 내가 이 날개를 포기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날개 당신에게 일부러 준 건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냐.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닭다리가 제일 맛있어. 닭다리가. 그날 그렇게 두 부부가 또 헤어졌습니다. 각자 돌아갔어요. 할아버지는 그래도 한평생 산 부부인데 통닭 문제로 마지막 그렇게 헤어진 게 마음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토록 좋아하던 것을 몰랐던 것을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이제 걸었어요. 또 내가 내 아내 마음을 아프게 했나 보다. 전화를 하니까 할머니가 전화번호를 딱 보니까 할아버지 전화번호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안 받았어요. 근데 하루 종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게 자기 할아버지 목소리거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전화가 와서 할머니가 안 받았어요. 그러자 이제 저녁 늦게쯤 되었는데 아주 낯선 번호로 할머니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낯선 번호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경찰서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손에 핸드폰을 딱 이게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 핸드폰을 할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핸드폰을 탁 열어보자 그곳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있었습니다. 당신 마음 몰라준 것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라고 하는 문자였어요. 부부간의 가장 아름다운 화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자존심과 체면은 부부 사이를 갉아먹는 좀벌레입니다. 부부 사이일수록 작은 문제가 발단입니다. 여러분 꽃밭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잡초밭을 만드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꽃밭은 가꾸어야 되지만 잡초밭은 내버려두면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쌓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신뢰와 헌신과 사랑이라고 하는 공들여 들인 싸움탑과 같습니다.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모든 식구들이 함께 쌓는 신뢰의 탑,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정말 작은 오해 하나가 그 탑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와 관심과 사랑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최고의 환경, 다른 가정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환경들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우리가 보존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잡초가 됩니다. 가지치기도 필요하고 새롭게 심어야 하는 나무도 꽃도 들여와야 하고 거름도 줘야 됩니다. 세심한 배려와 사랑과 희생과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필요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고 두 번째 인내심을 키우시고 세 번째 사랑의 커트라인을 지우시고 마지막 네 번째 아름다운 가정의 화원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